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죠. 땅에 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 우리나라 축구 경기 보셨나요? 요즘 매주마다 축구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그죠? 독일은 4년 전에 월드컵 우승팀에다가 세계 랭킹 1위 팀이고 우리나라는 57위 팀이 붙었잖아요. 독일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하고는 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76년 만에 독일이 16강전에 못 올라가도록 우리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게임 전에 독일과 한국의 경기를 해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길 확률은 독일이 우리를 7대0으로 이길 확률보다도 작다라고 도박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 예상이 빗나가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울의 삶 속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첫 번째 어디요? 마게도냐와 두 번째 아가야를 거쳐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네 번째 어디로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현재 터키 서쪽에 위치한 에페수스라는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라고 적혀져 있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난주 12절 말씀 보면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술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향후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했던 그 지역명을 유념해 보시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것이고 두 번째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거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지역이었던 마게도냐 지역, 그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이 마게도냐 전도를 통해서 개척교회가 된 교회들입니다. 현재는 구 유고 연방 국가들 7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두 번째 아가야 지역은 그 당시에는 바울의 전도로 아테네 교회가 생겼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리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다시 가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돌아보려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이제 가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네 번째로 로마로 가겠다라고 자신의 선교 계획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네 번째 지역명인 로마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돼 있죠? 로마도 어떻게 하리라? 보아야 하리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뜻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영어로 치면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반드시 내가 로마를 가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반드시 로마 관광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버킷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이거는 꼭 해보고 싶은 거다, 여기는 내가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반드시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북한에서 탈북한 총각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더니 이 총각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와 함께 북한에 들어갈 여자를 찾고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아주 참한 색시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북한이 통일될 날만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차츰차츰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신은 반드시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전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눈빛을, 그 말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관심은 그저 이 세상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피가 철철 끓는 젊은 청년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50세도 채 못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대략 50세 전후쯤으로 되는, 요즘으로 치면 은퇴한 실버 세대의 나이였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달려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죠. 대단한 학식을, 세계 최고 당대의 학식을 가졌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막 충만했었습니다. 이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면은 이 세상을 다 뒤집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울의 그 계획을 꺾으셔요. 13년이라는 동안 자기 고향 마을에서 할 일 없는 실패자처럼 바울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달려들면요, 하나님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달려들면요, 내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돈으로 하면요, 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요, 사람이 드러나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숙성시키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계획대로 하려고 내 힘으로 달려드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의 기름기를 13년이라 하나님은 쫙 빼내시고 나서야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발로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발로 로마군의 체포가 되었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붙들려 가서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2년을 왜 썩어야 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도 보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달랐는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로마는 자기 발로 가보기도 전에 죽어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더 지혜롭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현재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의 계획을 멋들어지게 나는 계획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만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루하루를 안간힘을 쓰다가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진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상황을 만나신 분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의 계획들을 상담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자리로 서재로 내려가는데 찬송 복음송가가 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 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거 좀 켜줘 보실래요? 이거 네. 이걸 좀 불러보려고. 반주도 없이 목도 안 좋은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찬양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이 좋은 상태냐 좋지 않은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느냐, 믿음으로 이 찬양을 받느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반주로 그냥 할게요. 잘 못할지도 몰라요. 하다가 막 헤맬지도 몰라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면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될 거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방금 제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는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를 가긴 갔어요. 근데 자기 발로 가지 않았어요. 붙들려서 호송돼 가지고 갔어요. 자기하고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왜 이런 시간을 내가 보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발로 올 수도 없었고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는 이렇게 살고, 이때는 이렇게 살고, 저 때는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내가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이 풀려나갈 때, 이 시간은 없어야 되는데 왜 있지? 이게 나한테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이런저런 마음이 우리한테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삶의 그 질문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9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고 돼 있죠?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는지 주보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앞에도 쓰여져 있네요. 다시 한번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어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이 2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묶어서 읽어볼까요? 24절 5절 다 같이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세계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시작. 이 바울이, 잠깐만요. 자, 이 바울이라는 한글 표현은요, 원문의 뜻을 잘 못 담아내는 표현인데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놈의 자식 바울이 이렇게 읽어야지 원문의 의미입니다. 자, 26절 이놈의 자식 바울이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놈의 자식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무엇도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신전과 신상 모형 제작 산업이 엄청난 규모로 발달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군산이 조선소와 GM 대우로 인해서 그 수입의 군산 경기의 한 68.7%까지 수입을 올렸다는 통계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군산이 지금 두 사업체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유령 도시가 된 걸로 지금 계속 뉴스 보도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라는 지역은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에베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과 모형 제작을 하는 액세서리를 만들고 이곳을 구경하고 순례하는 사람들을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식음료를 제공하고 또 이 직간접적인 가족들로 구성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우상 섬기는 비즈니스가 에베소를 먹여 살렸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2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우상 비즈니스로 인해 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벌이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않았냐.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가 온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막 앞장서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선동을 하고 부추기고 우리 이거 밥줄 끊어지게 생겼다고 하면서 막 선동하고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이 24,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6절에 누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냐? 이놈의 자식 이 바울이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는데요? 26절 셋째 줄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절에서 불상을 닦다가 불상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와장창 깨지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불상 깼다는 것 때문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굴러 떨어져서 와장창 깨지는 저것을 왜 섬기고 있지? 너무 한심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노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게 도대체가 말이나 되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니는 데마다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우상업자들이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24절 5절에서 이놈의 자식 바울 때문에 우리 밥줄 끊어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자기의 속마음은 쏙 감춰두고 27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뭐 당한다? 무시당하게 되고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무엇도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얼핏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아데미 신전을 굉장히 잘 섬기고 위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표방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껍데기는 얘기를 하지만 속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절 5절에 나오는 자기 밥줄 끊겨지게 생긴 그것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던 거지 진짜 아데미를 섬기는 거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을 우리는 볼 때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들도 다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구불로 떨어져서 깨져버리고 말 것을 섬기나, 에베소 사람들도 참 옛날 사람들 참 무식하고 어리석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듯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버리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주일날 여기 나와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형식 안에 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 같고 다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데 막상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돈이 먼저 보이고 성공이 먼저 보이고 손에 뭔가 잡히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인생에 세워놓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일치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트리오와 그 일행들의 행태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두 번째로 교훈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서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어떻게 하죠? 붙들어 일제히 어디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놈의 자식 바울 어딨어? 우리 비즈니스를 망치는 이놈의 자식 어딨냐고 막 사람들이 혈기가 나가지고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바울은 못 찾고 바울을 하고 같이 다니던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 야외 연극장,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도시들마다 야외 연극장이 있었는데 도시 인구가 에베소는 25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2만 5천 명, 10분의 1 사이즈로 보통 연극장을 지었는데 10분의 1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연극장을 그 당시에 짓곤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연극장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그 당시에 이 연극장으로 가는 길목이 길이 12m에서 13m짜리 길이 도로가 밑에 돌이 쫙 로마 시대에 깔려가지고 연극장으로 이제 이동하는 통로에 이 사람들이 자기 밥줄 끊길까봐 이놈의 자식 바울을 찾아가지고 다니다가 동행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으로 이제 들고 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이제 막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막 난리법석이 생기겠죠. 어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정읍에서 4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스 기사가 이렇게 타이틀이 잡혔어요. 말다툼 끝에 동거녀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자신과 동거하던 여자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여버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징역 25년을 구형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다 있나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전혀 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는 분노라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법망을 피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요. 법망에 걸리게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 밖으로 표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말로 표출하건 폭력으로 표출하건 돈으로 표출하건 갑질로 표출하건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는 방식은 다 다른데 사람 마음에는 욕망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이 동거녀를 살해했던 이 사람도 나름 뭔가 할 얘기는 또 나름 뭔가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표방하고 어떤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혹시 이 사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정도의 차이지만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시고 31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연극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표현한 내용인데요.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뭐해요?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분란이라는 표현은 통 속에 들어있는 물을 쏟아 부었을 때 물이 땅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제각각 흩어지는 모양새를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분란이라는 표현입니다. 태반이나 모였다라는 표현은 많은 숫자가 왜 모였는지 모르고 혼란스럽게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소리를 치고 저런 소리를 치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모양새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에 이 사람들은 누가 업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리고 자기 입에 달린 입으로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무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 말에 휩쓸리고 저 생각에 휩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새를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대다수의 군중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한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말과 인생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군중들은 내가 왜 이쪽으로 달려가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와 하고 여긴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천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가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았나? 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내가 올 1년은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기만 바빴지, 그냥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살았지, 참 정신없이만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에 모인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 입으로 뭔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비유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얀 도화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얀 도화지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무언가를 자기 나름의 인생 계획들을 하나하나 그려갑니다. 하나하나 그려가요. 근데 때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가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도화지를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그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보면요,
지금은 당장 망가진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실수하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어그러진 것 같아도 나중에 가만히 지나놓고 그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 속에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내 발로 로마를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붙들려서 수감돼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감옥에 이렇게 죄수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붙들리지 않았더라면 40명에 의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끝날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분이었구나. 내가 세운 계획보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구나 라고 지나놓고 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번 독일과 한국전을 치렀던 우리 한국 대표 축구 선수들이 11명의 선수들이 90분, 한 95분, 한 100분 가까이 뛰었는데, 축구 경기를 뛰면서 118km를 합산해서 뛰었대요. 11명의 선수가. 얼마나 많이 뛴 거예요. 그 전에 2경기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더라고요. 키로수를 비교해서 통계를 내놨는데. 16강 가기 전에 모든 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경기를 했습니까? 수많은 경기 중에 가장 많이 키로수를 뛴 게, 열심히 뛴 게 한국 그 경기였다는 거예요. 이길 줄 알고 뛰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뛴 거예요. 죽을 똥살똥 뛰었잖아요, 이번에 독일 그 게임할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큰 것이건 적은 것이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뛰다 보면, 조금 어그러진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열심히 뛰다 보면 믿음으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크건 작건 작은 일상을 열심으로 믿음으로 죽을 똥살똥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로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지만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이 풀리는 걸 보며, 왜 이런 시간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좀 뭔가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시점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계획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교만한 기름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감사예물로, 구제예물로, 건축예물로, 또 오늘 맥주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고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